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는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함께 받으러 가시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일했는데 10만 원 받았거든. 그런데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누가 와서 함께 일했는데 그 사람도 주인한테 10만 원 받더라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은 이렇게 일당을 준 주인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납득하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행동을 하는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으로 함께 출발해 볼까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마을에 나가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약속한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었지요. 당시 일용직 임금으로는 충분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여전히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도 적당한 수준의 임금을 주겠다고 하고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문제는 이 마을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인은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일과가 마무리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일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제 일과가 끝나고 일당을 정산하는 시간이 되었죠. 1시간쯤 일한 사람들이 먼저 품삯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일했던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모두 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불평이 나오죠.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단호합니다. 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일 일한 사람들도 처음 합의한 일당을 정확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임금을 정하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항의는 공정함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일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일하는 시간은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하죠. 그러면 일을 마치고 일당을 받는 시간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점과 그 나라의 위치는 자신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는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가 절대적인 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 같습니다. 주인이 부른 시점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이지요. 이 비유가 놓인 위치를 보면 비유의 의도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 비유 바로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께 물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를 따르는 삶에 분명한 대가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 문장 역시 같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논리가 성립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의 상급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상급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상급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하나님 그리고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지요. 이 비유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오늘 종일 일한 사람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늦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계도 망가졌으며 동료 일꾼들과의 관계 역시 망가지게 됩니다. 헌신의 대가에 대한 기대감이 관계를 망가뜨린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비유는 스스로를 첫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구원 플러스 어떤 상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사도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역시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헌신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가 첫째인 줄 알다가 사실은 꼴찌가 될 것이라는 경고이지요. 오늘 비유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는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원리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보상의 원리가 있어서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보상의 원리에 집착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부르심을 얻은 것도 그리고 무엇인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상의 원리에 집착하다가 오늘 비유의 일꾼들처럼 감사도 잃고 관계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원리가 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원리를 오남용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책임감 있게 은혜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진짜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응망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영적 여정은 보상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 모두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상의 원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혜의 원리를 알기에 겸손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모순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있는 영역에서는 보상의 원리를 적용받고 싶고 자신이 부족한 영역에서는 은혜의 원리를 주장합니다. 오늘 비유는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원리에 따라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상의 원리에 따라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움직여 나아가는 은혜와 보상의 원리 모두를 끌어안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의 만나 정승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